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준혁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찬찬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 큰 세계의 줄기로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일환으로 저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죄가 없었던 저희를 깨웠었고 거기에 바로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죄의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걸어오는 길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이 연합됨은 결국 바벨탑 사건처럼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온 인간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다시 그 이야기가 야곱에게로 흘러가서
창세기가 이제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차근차근 그 계획이 실현됩니다. 인간의 어떠함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삭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지만 그들의 의로움에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바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야곱은 별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점점 불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문이 닫힙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요. 한 200만 정도로 꽤 많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최고로 풍요롭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의 처지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가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의 땅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은요, 얘들아,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어. 온 천지 창조를 내가 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하였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는다. 그러니 특별히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천하 골곳에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실행하십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이후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드디어 약속의 징표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다시 옮기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가장 암울한 시대, 암흑기의 시대, 사사시대에 돌입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니까 가장 암흑했던 시대, 사사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쫙 진행되고 나서 그 300년, 400년 가까운 시간의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감 짓느냐. 한 여인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 나의 이 슬픔을 아시고 나의 이 핍절함을 아시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구원의 징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징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양육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암흑의 시대를 닫고 마침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잘했으면 좋은데 사무엘은 잘했죠. 그 사무엘의 아들 때 가면서 세습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부정함을 틈타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다 왕들이 있고 왕국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목소리 내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들의 저 말은 내가 저희들의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 땅의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초대 왕 사울 처음엔 좋았지만 변질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나님 나라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그 다음에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 가서 솔로몬이 역시 처음에 잘 하다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종교 박람회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남쪽에는 유다로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살아갔으면 또한 문제가 없었을 건데, 결국 이 역사의 방향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본 대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점점 멸망의 길로, 배도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는 이 민족을 향해서,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해지지만 그걸 요약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사사기부터 이어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어지는 역사서, 그리고 이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조그맣게 남아있던 남쪽 유다까지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자치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은 주권 없는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까지 외치고요,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하시고 역사서로 구약에 남겨놓으시고 여전히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외칩니다. 나라가 없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서러운 일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의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 자신들의 나라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드디어 구약의 역사도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 생활은 굉장히 좀 유익한 면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냐 하면, 이 세상에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했고, 강대국들은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까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니까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헬라도 얼마 못 가고 멸망하고 로마가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와중에 그들이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되느냐, 이방 나라의 신들은 헛것이냐는 것을 확실히 배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소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결론 말라기에 와서 이제 구약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로부터 이어지고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졌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1000년, 1500년 가까이 이어왔던 사랑을 결론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대답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하였듯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구약의 문, 말라기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서 구약은 마무리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의 중간사를 거치고 나서 마침내 신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였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받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마침내 신약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였다. 그게 구약의 기록이고요, 천년의 약속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기 일보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의 정점이고 하나님 사랑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충실했던 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에 충실하였던 제자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 년의,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으로 가고요. 다시 동시에 땅끝에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소개드린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죄를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다시 살리신 구원의 이야기고요. 그 구원의 완성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획은 하나님이고요, 극본은 성령님이고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쓰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스토리 가운데 작고 작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한 인물로 일원으로 등장시키시고 초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이 요한이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로 살면서 그의 인생 말미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방대한 이야기를 부족한 제가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속으로 답을 하시고요,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작고 작은 곳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이야기들이 왜 펼쳐졌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요한이 깨달은 유레카 같은 그 발견이 뭐냐?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도, 사랑을 좋아하시는 분도, 사랑에 폭 빠지신 분도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매니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구나. 사랑하니까 지으셨구나. 사랑하니까 대신 책임지시는구나. 사랑하니까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구나.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함께 읽은 이 본문처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최고의 사랑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요한이 발견했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나고 살아갑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라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경험해야 될 인생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노래하고 성공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장면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장면들을 사랑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주장하고 역설하고 있는 진리이자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레미제라볼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고전 문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을 보면요, 범죄의 삶을 살았고 그 범죄가 발각되어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도둑질을 했고 어김없이 발각이 되어서 다시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교 신부가 그를 용서하고 고발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와 단절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이 시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억울하게 직장을 잃게 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서 부탁을 받아서 그 여인의 하나뿐인 혈육, 그 딸을 부탁받고 자신이, 장발장은 남아있는 그 삶을, 그 딸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사랑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딸을 잘 양육하고 그 딸에게 새 삶을 나누어 주고 나서 그의 인생 말미에 마지막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뮤지컬로 2012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그 영화를 보셨던 분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영화에 등장했던,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이 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 그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도 나누었었는데 뭐냐 하면 그대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발장 인생의 결론입니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이다.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가 얻었던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특송했던 대로 오늘은 365일 중에 딱 하루 정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타락하여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가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고백하는 대로, 증언하는 대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성탄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끝까지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서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늘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단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조각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연습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삶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굳건히 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